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한 그 단어에 인생의 방향을 좀 맞추면서 살았던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제가 공부하던 책상 앞에 써 있던 글이 있었는데 제가 물론 써서 붙여놓은 거죠. 불휴정진이라는 한자입니다.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별로 잘 되지 못했어요. 또 제가 우리가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가 목사 고시를 보기 전에 그 강도사 고시라고 하는 저희 총회에서 보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고시를 치르는 고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강도사 고시 이렇게 부르고 그 강도사 고시를 합격을 하면 해당 노회에서 성적 말고 목회자로서의 여러 가지 함양의 조건들을 살피는 목사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사고시는 사법고시처럼 정말 성경 시험 보고 신학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이고요. 목사고시는 인성이라든지 그리고 목회자로서 함양을 테스트 받는 두 번의 시험을 거치는데 그래서 강도사고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1년의 시간을 주고 그 후에 모든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은 강도사고시를 보게 돼 있죠. 제가 강도사고시를 볼 때는 이제 결혼을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듯이 기도원에 가서 이제 묻혀서 기도하고 우리 사모도 친정으로 보내고 저 혼자 집에서 시험 공부만 했죠. 그때 제 머리밭에 써놨던 글을 우리 사모도 보고 저도 보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웃기는 이야기였어요. 뭐라고 썼냐면 좀 길게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시에서 떨어지면 나도 창피하지만 우리 집안도 창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창피, 하나님도 창피, 떨어지면 창피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전사님이 김지영 전사님이 계시지만 예를 들면 강도사고시를 본다고 광고를 합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이번 주에 강도사고시를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강도사고시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를 악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단어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떤 말 때문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말씀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해도 나는 누구랑 친해서 왔어요. 난 누가 좋아서 왔어요.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왔어요. 무엇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말을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질 수가 없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간혹 우리를 굉장히 혼돈케 하고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 말씀을 자꾸 떠나게 돼요. 말씀이 싫어서가 아니고 말씀을 잘 모르다 보면 말씀을 자꾸 떠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시편에서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여기 이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내게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받아들인 게 동일한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능력 있고 살려냅니다.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우리 골수와 관절을 다 쪼갤 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입니다. 자, 개역 개정에서 시편 25편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위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오류에 의해서 수정한 겁니다. 아니면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수정한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 이전에 갖고 있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상의 개념이 혼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어떻게 혼돈이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는다, 프라이즈로 해석이 됐어요. 상품. 그렇게 해석이 되면 다시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게 프라이즈라고 하는 상을 받다, 선물을 받다, 상품을 받다로 번역이 되면 우리는 원수와 싸워서 이긴 자가 받는 승리의 트로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과 원수와 싸워 이겨 승리하자란 참고 문헌으로 저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설교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저 본문의 상은 뭐죠? 영어로 테이블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밥상입니다. 밥상. 그래서 개역 한글과 개역에서 상을 베풀다란 말 하니까 상을 준다로 자꾸 해석을 해버리니까 자꾸 사람들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니까 사탄 너 받지? 내가 상 받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사단과 내가 늘 세상에서 싸워 승리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가는 거죠. 사단을 싸워 이기는 승리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본문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밥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차려주시고라는 단어로 바꾼 겁니다. 성경을.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이 밥상으로 바뀌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비싼
기름을 머리에 뿌려 바르는 것으로 인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 1절에서 5절을 올려주세요. 그 중에서 5절을 올려주세요. 비교한 거 말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말은 두 가지가 다 들어갔죠. 상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상도 차려주시고 뭣도 했어요? 기름도 부어주셨으니까 이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첫 번째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단어 하나에 의해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단과 싸워서 세상에서 승리해서 받는 상이 되느냐,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느냐, 이 성경이 너를 가장 사랑하고 네가 내게 가장 귀한 자다라고 해석이 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의 해석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을 알고 내 삶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해를 가하겠는가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해지는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받는 상으로 해석되면 날마다 피터지게 이놈의 죄짓고 또 싸우고 죄짓고 또 싸우고 양심의 가책 느끼고 사단에게 넘어지고 지긋지긋한 인생, 이게 무슨 우리가 위로가 되겠는가. 단어 하나가 신앙을 바꾸죠. 예를 들면 또 누가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잘못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 꾹꾹 참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저기서 말씀하시는 나라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나라를 우리식으로 해석해요. 자,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또 우리 사역자 훈련 받는 분들, 나라,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청년부 뭐예요? 국가의 3요소. 예, 뭐라고요? 그렇죠. 어이구, 누가 홍규가 잘하네요. 예, 방송실 카메라 담당입니다. 자,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죠? 첫째는 국가, 나라가 존재하려면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국민이 있어야 하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회적 개념, 세상적 개념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라를 그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나라는 킹덤의 의미를 가집니다. 킹덤이 뭐예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 나라를 영토적 개념으로 이해하느냐 통치적 개념으로 이해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땅, 내 것, 내 주장. 나라의 3요소가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내 땅, 내 주장, 내 의견, 내 유익, 내 만족을 주장하게 돼요.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께 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그래요. 그래,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간절히 원했느냐? 로마의 압제를 당해서 완전히 포로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 구원자가 로마를 싹 쓸어버려가지고 뭘 회복시켜요? 내 땅을 회복시키고 내 주권을 회복시켜서 내 유익이 생기고 내가 살만한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영토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내 만족을 찾고 내 것을 찾고 내 만족을 찾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돼요. 교회가 내 만족이 돼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믿음과 성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토적 개념, 내가 유익을 누리는 거죠. 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해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통치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통치는 뭐예요? 왕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게 통치적 개념이에요.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내 앞길이 깜깜하고 막혀 있지만 이것을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내 것만 주장하고 내 욕심만 주장하고 결국 신앙이 아니고 내가 신이 되는 역할로 내가 얻는 것을 위해서 힘쓰지만 통치적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힘든데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통치적 개념은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만들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과연 세상의 나라의 개념으로 내 주권, 내 만족, 내 기분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되고 통치적 개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에 따라 그 단어 하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에 따라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잡아야 될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상은 밥상이고 경쟁의 상이 아니라 귀한 자가 얻을 밥상이다. 우리는 경쟁에서 이긴 자가 아니고 이미 이긴 귀한 자들이다. 나라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만족의 개념이 아니고 나라는 통치적 개념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을 위하여 왕의 뜻 때문에 살아가는 나라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또 중요한 오해를 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청년들,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으면서 자꾸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자꾸 얻게 돼요. 이 성경의 본문은 물질 욕심, 세상의 만족을 위하여 그것과 우리의 믿음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인데 자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질문이 항상 어렵죠, 간사님? 어려워요? 자,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라는 거야? 아니 거기는 왜 두 개 다 고개를 끄덕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보일 것도 같고 안 보일 것도 같고 딱 그 말이 적정하죠?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뭔데 도대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든지.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옆 사람.
옆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냥 쳐다봐요. 장로님, 유집사님, 장로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 유집사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믿음이 보이나 봐요. 믿음이 보이는가 봐요. 믿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겠고 믿음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믿음은 그냥 잘 모르겠는 뭔가 있는데 그런 게 언젠가 내 안에 믿어질 날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못하는 일이 생겨서 믿음이라는 게 안개와 같고 불투명하게 생각하고 뭔가 믿음인지 뭐가 믿음인지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혼란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뭐가 믿음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엄청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믿음을 반드시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을 반드시 얻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기 시작했냐면 믿음의 유사 상품을 막 가져와요. 어떤 상품? 기도하면 복을 받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막 일확천금을 얻었어. 막 얻었어. 그럼 이게 믿음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믿음을 정의해요. 얼마나 더 열심히 그것을 확신하느냐 막 그런 마음가짐. 우리 부모님이 암에 걸렸으면 그 암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갖고 치유를 받았다. 치유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내 삶의 변환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절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여러분이 치료받아서 믿음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미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에 불과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다른 걸 쫓아요. 그래서 치유를 쫓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더 떨어지죠. 현우야, 열심히 봉사하니까 믿음이 생겨 떨어져. 대답을 안 해. 오늘 현우 형제가 요즘 수요일도 그 안산에서 와서 드럼 칩니다. 수요일도. 이 코앞에 사는 사람들 반성하세요.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근데 믿음이 좋을까요? 열심히 하면?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날마다 시험에 들립니다. 설교 준비하는 나에게 와서 온 시험에 들리는 얼굴로 목사님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믿음은 왜 이렇게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과 비슷한 거 보일 수 있는 것을 자꾸 드러나게 하는 봉사, 축복, 은사, 성공, 기도응답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자꾸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증거로 드립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이 믿음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다시요. 믿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저게 보인다는 설명을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해도 끝까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래. 믿음은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실제 모습, 보이는 것이야, 믿음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유일하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실상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가 안 보여지고 증거를 삼을 수 있어요? 믿음은요, 보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을 신념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언어사전에 보면 일반 사회 사람들이 쓰는 믿음을 신념으로 인식합니다. 이 신념, 믿음을 신념으로 인식하는 게 일반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고 있어요. 신념이라는 게 뭐예요? 믿어지는 생각. 한자를 푼 거예요. 신, 념, 믿어지는 생각, 믿을 신, 받아들여지고 느끼는 생각, 믿어지는 생각, 믿어지는 감정, 믿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살펴, 자기 감정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살펴, 믿음의 본질이 자기가 느끼는 것이라고 자꾸 말해.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은혜가 되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은혜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면 믿음이 없는 것 같다니까요. 상황이 잘 되면 믿음이 생기고, 상황이 엉망진창이면 그 믿음도 사라져가요. 믿음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어렵게 써놓은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을 딱 정의했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갖게 되는 루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첫째,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이 옳지 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높고 크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걸 다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이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나타나다, 보여지다, 계시하다. 여러분, 계시하다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원하심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믿는 본질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어떤 근거로? 뭘 받길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 안 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왜 찬양하냐고 물어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늘도 찬양 속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았는데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분이 죄가 없고 흠이 없어서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알아요? 이러니까 창조하신 말씀으로 여기도 만드시고 저기도 만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그것 따라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창조한 것도 본 적이 없고 만든 것도 본 적이 없고 그 증거도 없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논리도 없고, 이러니까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믿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이 세상이 왜 필요합니까? 자동차가 왜 필요하고, 창조물 중에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죽어서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죄가 없고 흠도 없고 아무 잘못이 없은 그분이 나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 믿음을 갖는다는 여기에 본질에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이유도, 출애굽의 이유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언약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요, 그 죄악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더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으로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은 너희가 아무 볼품이 없지만 나는 너희가 기쁘고 너희를 택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가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밥을 먹으려고 밥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먹이시려고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힘을 다하여 만드신 거예요. 열심히 6일 동안 우리를 위하여 공기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온 세상 만들고, 이거 만들어서 너희를 사랑함을 딱 하루만 기억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알아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다시 풀어보죠. 다시 풀어봅시다. 믿음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므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나는데, 그래서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큰 믿음과 신뢰가 생기게 되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어떤 대상에 대한 떠받든 행위나 열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 믿죠? 나를 사랑하는 걸 믿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잘 효도합니까? 무조건 잘 떠받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사랑에 반대되는 이상한 행동들 합니다. 다른 부모한테도 함부로 말하는 걸 우리 부모한테 막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의 마음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행동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버릇없음도 함께 가끔은 생겨납니다. 너무 믿기 때문에 너무 의지하는 모습도 생겨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죽었는데 가인에게 맞아서 죽었죠. 근데 아벨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나 그 믿음은 살아있고 그 믿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보다 아벨이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믿음의 차이가 어디 있었는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가인과 아벨에서 언급한 성경의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죠.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고 아벨을 쳐서 죽였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자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를 받으실 때 그 제사를 받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아니고 아벨과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가 아니고 가인과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시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벨과. 자, 가인의 제물도 동일합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가인과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가인과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자라는 아벨과 가인과 할 때 이 과가 오타일까요? 아벨의 라고 하지 않고 과라고 쓴 것이 오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법은 사람과 제물을 동시에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벨의 직업이 뭡니까? 예? 아벨의 직업이 뭐예요? 예, 양치기죠. 자, 그가 제사를 드렸다면 짐승을 잡아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직업은 뭡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곡식을 드렸겠죠. 여러분 소재하고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걸 뭐라고 해요? 번제라고 불러요. 소재는 뭡니까? 곡식을 태워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제사법이 다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죠.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나 아벨이 드린 제사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거절할 리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아벨과 가인 중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문제 생기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요? 아벨을 받은 것이 믿음이라. 그가 죽었으나 이 믿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벨은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게 어떤 관계예요? 바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한 관계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를 사함받다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집중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커졌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동하고 고맙고 은혜스러운 이 상태가 내게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서 일하는지는 잘 모르고 맨날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지지도 안 하는 건 내가 아는데 딱 한 가지는 부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만큼 부인을 못하니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니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이건 동일한 대답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 두 구절을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뭘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천국 백성은, 믿음의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선언을 언제 합니까? 하나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장이 무슨 장이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산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독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십자가 지러 떠납니다. 하나님, 저하고 약속해 주시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인 곧 그 사랑을 아는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사랑을 아는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말씀 더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아는 겁니까?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뭔지 잘 모를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우리에겐 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은 그 믿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쉬운 믿음을 어려워하십니까?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이 그 믿음의 그 사랑에 의하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하여 우린 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